감사합니다. 하나님, 28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많이는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고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물들기 쉽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모르면 에스라 느헤미야 비슷한 시기입니다만은 이제 학개는 딸랑 2장이죠?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왜 잡혀갔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잡혀간 거죠.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안 들었다. 우리 예레미야서 통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하박국 스바냐 통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은 없는 걸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귀환할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준비가 돼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날갯짓 하나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땡 치면 이 소음이 막 울려 퍼져가잖아요. 이제 가다가 소멸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학개의 외침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죠? 언제까지 들리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막 어떤 큰 영향력을 줘가지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막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서 막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줘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는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끝! 그러면은 그게 끝!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무인도로 갈 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무인도 가 있지만 내가 해놓은 거는 계속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수한 그릇 뜨는 수고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수고도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돌아올지 모르죠. 70년 후에라고 했는데 1, 2, 3, 4, 5, 6, 7, 8 세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 적응되죠? 현실에 그냥 적응돼 버려요. 적응돼서
그렇게 사는 거였다. 이렇게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헤맬 때도요. 40년이라고 그랬지. 올해가 제1년, 제5년, 제10년, 11년 이거 계산 안 해요. 살다 보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현실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젖어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현실에 젖어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준비하신 뒤에 돌아오게 하죠. 귀환했는데 귀환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준비해서 귀환했으면 목적을 달성시켜야 되잖아요.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 건축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안 하고요. 하다가 우리 에스라서에서 배웠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성전을 회방하니까요. 건축하는 걸 회방하니까 열중시합 해버렸어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준비한 기간까지 16년이죠. 16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는 거. 근데 그때 회방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뭐였냐면, 아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지금 성전 지으라는 뜻이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현실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킬 거다라는 착각. 우리 요즘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이 주님 오시면 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슨 역사 뭐 이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중요한 건 누구 문제죠?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뭐 해주시기만을 쳐다보는 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죠.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게 학개서가 그 얘기예요. 학개서가 에스라서 5장 얘기죠. 5장이 그래서 막 야단쳐요. 멈춰 있으니까 다리오 왕 20년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 다리오 왕 20년이 아니라 2년 20년이면은 520년을 말하는 거예요. 522년에 다리오가 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20년이면 다리오가 즉위한 지 몇 년이요?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 이제 임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아니,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서 하라 했는데, 아예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황폐한데, 학계를 통해서 말하기를, 성전이 황폐했는데,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행실을 잘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뿔질지라도, 너희들이 수고할지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건축하다가 열중시합하고 여기 뭐 이제 판벽한 집에 자기들은 좋은 집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내팽개치고 자기들 사명은 내팽개치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전도는 안 하고 지 먹고 살 궁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한번 계산해봐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 성전 건축 한번 해봐라. 너희 그 해봐라. 돌아봐라. 된 게 있냐? 없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성전 건축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요.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적었고 성전 건축 안 하고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마다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천서만교에 세워진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세워졌으면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해서 결국은
수고했는데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에 가져갔으나 불어버렸다. 하나님 말한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가 자기 욕심만 챙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하면 하늘의 이슬을 그친 거다. 그래서 모든 소산이 다 이렇게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땅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선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더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랬더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그들이 이제 영접하고 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아, 당신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해가지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하셨어요? 감동시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는 무슨 사역을 할 때는 해라 명령할 게 아니라 뭐 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 그런데 감동이 내가 시키는 건 아니죠. 누가 감동을 줘야 돼요? 성령이 감동. 근데 성령이 감동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이 감동돼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이 감동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감동시키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돼가지고요. 막 가서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친 사람들이 가서 또 하자고 막 하니까요. 아 맞아 이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더라. 그래서 제2년 6째 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해요. 7째 달에 또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이전 영광 본 자 있느냐?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본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않냐?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엄청난 성전이잖아요. 7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서서 일해라. 여호수아도 힘써서 일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제사장도 백성도 마음을 합해서 감동받아가지고 열심히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그때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함께한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해방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래 금도 내 것이라 하니까 맨 돈만 생각하죠. 돈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 근데 컸어요? 안 컸어요? 안 컸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약 그 가운데 부정한 걸 만진 사람이 다른 거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것이 부정한 것이 묻었어요. 부정한 것이 고기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부정한 걸 만졌어요. 그리고 내가 만졌어요. 그러면 부정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해지고 안 해지고는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항상 사람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더러워요?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도 사망도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정욕 이것 때문에 사단이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여간 뭐 더러운 것이 묻어서 옮겨지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학개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렇다. 이 나라가 그렇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렇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고 생각이 삐딱하고 삶이 삐딱한데 그들이 잘못된 의식과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정하다. 어느 한 데든 오늘부터 여기 하나님의 전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봐라. 성전 건축이 지금 오늘 시작하는데 요 때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봐라. 야, 저는 이 말씀 듣고요. 야, 하나님, 학계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야, 이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니죠. 비교해봐라. 오늘부터 이전과 이후를.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어제와 이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20그루 곡식 더미에서 10그루밖에 못 건졌다. 그러니까 반밖에 못 건졌다는 거죠. 포도즙도 반도 못 건졌어요. 그런데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에 시작해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요날 아홉째 달 24일을 기억해라. 요날 이후로 아홉째 달 24일이니까 이제 농사 시작할 때거든요. 농사 시작해요. 가을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막 하죠. 자, 지금부터 씨 뿌려봐라 이 말이에요. 곡식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아직 맺지 못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복 줄 거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멈췄는데 멈췄으니까 너희한테 복도 멈춰버렸고 너희가 사명을 다하면은 복도 같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명을 멈추고 열심히 하는데 복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패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떠나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줘봐야 더 팍 썩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이게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워나가고 자기 이기심만 채워나가고 막 더 물고 뜯고 하니까요. 결국은 사명을 떠나면 하나님 복 줘봐야 헛일이니까 안 줘요. 손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일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학교에 임하니라. 스룹바벨에게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뭐 한다고요? 진동시킬 거다. 이 말은요. 하늘과 땅을 뭐 지진 일으키시나? 하나님이 상황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흔들어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시작해봐라. 그래서 스가랴서 5장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반대하던 세력들이 이것들 또 시작해 이래가지고 막 달라드니까 그냥 막 했죠. 너희들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하신 대로 또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아니다 라고 막 했어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저녁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고발장을 받아보고
그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지요? 그래서 서고 뒤져보니까 진짜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성전 건축하는데 해방하는 놈들 있으면은 그 집 다 기둥뿌리 빻아버리고 그 집을 아주 뭘로 만들어요? 그릇더미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금 면제,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물자 총 지원 딱.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뭐 하셨어요? 지금 진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거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거다. 그 병거들과 탄자도 엎드려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움직여야 누구도 움직이세요?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주의 사자가 앞서가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데, 우리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 혼자 막 뛰어가시고, 그럼 뭘로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장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스룹바벨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보냈는데, 보냈으면 그 목적 이룰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목적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끝. 아주 간단하지요? 두 장이라서. 근데요, 아주 학교에서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죠. 그걸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보니까, 스가랴에서는 13장으로 돼 있는데, 스가랴하고 학교는 같은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이 스가랴는 학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역사를 해요.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의 특징은 뭐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네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이제 네 뿔과 네 공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불에 끌린 그 여호수아의 모습, 그 다음에 순금등대 이야기,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 그 다음에 에바 이야기, 에바에 갇힌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병거 이야기, 이거죠. 8개 환상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환상 속에 장래일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는 아주 특수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 이제 8장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강력하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8장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 째째하게 그냥 오시지 꼭 내가 가야 오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닫혀있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 차이지,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언제나 항상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와있지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기 있다, 왔어? 알았어? 나 갈게. 이런 분이 아니라, 이미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하나님 와 계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주려고 했던 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늘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 내가 너희한테 돌아간다. 너희 조상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 어떠냐. 아주 징그러운 조상들, 그죠? 불순종 징그럽게 말 안 듣던 조상들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는데 그들이 악한 일, 악한 행에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지금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 명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 행하셨도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재앙 내린 대로 재앙 내리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거기서 얻어 터지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이 또 돌아오면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한 말씀대로 신명기 28장과 30장 말씀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아까 성전 건축 시작하고 2달이 지났죠.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축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9월 24일에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스바돌 11째 달 2달이 지났어요. 밤에 보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탄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만 백마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스가랴서는 환상 보여주고는 꼭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천사가 와서 그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죠? 그 이제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다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어요. 두루 갔다 왔는데 뭐 어떻느냐? 그러니까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랍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랍니까? 이 말이잖아요. 노하신 지 몇 년 지났어요? 70년이나 지났는데 내둘랍니까? 했더니 말씀으로 위로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외치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 크게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일하세요? 지금 천사들이 세계를 쫙 돌아보고 와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느냐? 조용하던데요. 그래? 조용하다는 얘기는 아무리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아주 진동시킬 거야. 이 말이거든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진노해서 나는 조금 노했는데, 나는 조금 노해서 걔네들 보고 회초리로 때리라고 그랬더니 뭘로 때렸어요? 야구방망이로 팼어요. 야구방망이로 패라고 했더니 아니냐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학교에다가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아이고 제 아들 말 안 들으면 좀 아주 혼을 내서라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혼을 내라고 그랬으면 회초리로 영원 손바닥 내! 이래가지고 종아리 떡떡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의자 부셔가지고는 막 머리를 통을 막 패고 해보세요. 야구방망이로 머리 패가지고 막 이래갖고 와보세요. 그 너무 심하잖아요. 선생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이제 항의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하나님 진노의 몽댕이로 들어가지고 쓴다고 이사야 10장 말씀하셨잖아요. 회초리로 이렇게 때려고 그랬더니 아주 너무 심하게 다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진노해. 그러니까 그들이 힘내서 고난을 더했다.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불쌍히 여겨서 어디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건축이 될 거다. 이제 예루살렘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합니다.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거다. 하나님이 다 이제 회복시켜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듣고 위로를 받고 으쌰으쌰 한 거예요. 장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해야지. 에이 그런데요.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에이 그런데요. 이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뿔을 보여주잖아요. 네 뿔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네 대장장이가 나타났어. 이것도 뭡니까? 가지고 네 뿔이 막 예루살렘을 막 들이받아서 혼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대장장이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뿔을 박살내버렸어요. 대장장이가. 이게 뭡니까? 그들 혼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청량줄 잡았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달려나가서 소년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로 성곽이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성곽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넘쳐나고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 울타리가 되니까 다른 울타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주신데 무슨 이 나무 막대기 방패가 뭔 필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거다. 오호라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흩어지게 할 거다. 바벨론에서는 거저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왜 진노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뭐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건드려서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량줄로 이렇게 재가지고요. 하나님이 줄로 재가지고요. 하나님 보호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회복해 줄 거야. 내 백성들 누가 건드려?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돼가지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죠?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렇게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어요.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 말은 사단의 회방으로 인해가지고 맥묻혀가지고 주저앉고 포기해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 네 이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야단치고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벗기고요.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악을 다 제하시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다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 이제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또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런 생각들 싹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정결한 관을 씌워줘요. 이 정결한 관은 여호와께 성결 이걸 말했죠. 성결관을 쓰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저기 임금 황금관 쓰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니까 머리에 관 쓰잖아요. 관. 우리 모세오경에서 배웠죠? 머리에 띠를 띠잖아요. 금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글 썼던 거 머리에 씌우게 하소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는 리더가 그렇잖아요. 전쟁 나가는데 싸웁시다. 큰일 났는데 저 어떡하지? 다 틀렸는데 가서 지금 만신하게 되겠는데 우리 전략 안 되겠는데 이러면요 그 군사들 낙심해가지고요 오합지졸들 다 도망가 버려요. 걱정하지 마라. 밥이다 하면서 쫓아가면요 용기 백배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왕래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 들어라. 이들은 누구예요? 옆에 사람은 내 종 뭘 나게 해요? 싹을 나게 할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왕과 뭐가 등장하죠?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돼요. 왕과 제사장이 하나 된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 회복의 역사, 성전의 회복의 역사는 이 지금 성전 중건의 역사, 스룹바벨의 성전 중건의 역사를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봐라. 거기 한 돌에 몇 눈이 있어요?
일곱 능이 다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의 온 죄악이 하루순간에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게 모든 걸 회복되는 때죠. 그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예고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승금등대를 보여주죠. 자다에 나니까 뭐 승금등대가 보였어요. 보니까 그 기름 그릇도 있고 등잔이 있고 등잔이 있고 관이 있는데 그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스가랴는 꼭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꼭 애기들이 어디 데리고 가면 은율이가 그러죠? 어디 가면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제가 아이들하고 노는데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또 설명. 그건 뭐예요? 또 설명. 그건 뭔데요? 그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아기 같은 마음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잖아요. 승금등대가 어디에 등장하는 거죠? 성막과 성전 안에 승금등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등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이거 뭔지 모르냐?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돼요? 그러니까 이 승금등대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과 회복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 나라에서 다 반대해가지고 맥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맥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 거대한 제국을 무슨 재주로 움직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구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루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올 때나 에스라가 올 때도 하나님이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 도와주잖아요. 그죠? 다 도와주고 느헤미야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역사를 하고 무엇을 사명을 감당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하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괜히 믿음 없어갖고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괜히 속병되는 거죠.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뭐가 돼요? 형제가 될 거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온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성전은 누구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진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학계는 당장 현실에 있는 일을 빨리 하라는 얘기였고요. 스가랴는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들어서 진짜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면은 반드시 맡아요. 중요한 건 이제 해야 될 사람이 하고 안 하고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우리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한테 다른 줄이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모두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물으는데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나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야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힘을 얻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역사는 이제 두 감남나무, 두 증인의 역사예요. 그죠? 예수님도 두 증인의 역사였었죠. 계시록에도 두 증인의 역사라고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 어디 가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수아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룹바벨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공급해 주는 원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상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더불어 역사를 하실 것도 가르치셨고, 그 당시에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막 마음에 흥분돼서 감동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슨 재주로 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요, 이 도둑놈의 집에도 들어가고요. 그죠?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다 살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날아다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바라던 천사가 나왔을 때 또 보여준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에바가 보였어요. 에바.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가운데 한 여인이 있더라. 둥근 납조각 하나가 들리더라. 이거는 악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릇에다가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걸 담고 뚜껑을 덮었더라. 이게 뭐냐니까, 이건 악이다. 그 악을 담아가지고 학이 날개로 펴가지고요, 들어서 쫙쭉 바벨론 땅 끝에 날려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를 딱 구별해내가지고 다 그 악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신할 땅, 바벨론 땅이죠. 집을 찌르함이라 충고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하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거, 반대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들, 또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짓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빗자루질 해가지고 싹 담아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딥니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막 재산을 다 내놔놓고 같이 재산을 공동으로 쓰고 이럴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했죠? 속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거짓이 그 순수한 성령의 공동체를 아주 적은 노력이 온 동네를 썩게 한다고, 그 거짓과 위선과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말씀을 순종하니까 무너졌는데, 코딱지만은 아이상한테 코피 터졌잖아요. 아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강력한 역사 속에서요, 그런 악은 다 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막 지을 때도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떤 예물을 받았죠? 기뻐서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에도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지,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악을 다 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다 하나님의 일장 통해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고, 불이 끓는 나무처럼. 그 다음에 이제 순금등대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에바 통해서, 또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제하시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는 뭘 준비하는, 내병거가 나오죠. 내병거. 두산 사이에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말, 넷째 병거는 오름진.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계시록 인뗄 때 나오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막 뗄 때 막 인뗄 때 나오는 현상들을 전에 한번 같이 봤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뭡니까? 천사가 하늘에 내 바람이다. 내 바람이 뭐예요? 재앙이죠. 내 바람, 내 재앙. 그래서 북쪽 땅으로는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오고 흰 말은 그 뒤에 따라가는데요. 이제 북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 영이 쉬게 됐다. 말은 북쪽이 쑥대밭된 거죠. 북쪽이 가서 하나님 쉬게 했다는 말은 내 영이 쉬게 했다는 말은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 그들의 반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뭐 할 거라고요? 건축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둘이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셔가지고 다스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성전 건축한 지 지금 2년 지났죠? 2년 지났어요. 4년 9째 달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한테 임했어요. 여기 이제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물으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물으니까 온 땅 백성과 제사장들이라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했냐? 이렇게 물어요. 너 금식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도 금식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요? 사업 안 되면은 뭐 자식 이제 입시 뭐 무슨 공무원 시험 보고 어디 뭐 시험 볼 때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꼭 붙여주시오 하고 막 금식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5째 달은 무슨 달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쑥대밭된 날이에요. 성전 파괴 기념일. 7째 달은 대속죄일. 그죠? 대속죄일과 성전이 무너졌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금식을 해요.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죠.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맨 금식하니 뭐하니 막 뭐 목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황당무계한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사람한테 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쑥대밭에 있고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막 자기 목적 이루겠다고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자기 뜻 이루겠다고 금식하고 막 기도원 보따리 싸들고 가고 작정 기도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한테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미가서 6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이사야서 1장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무슨 절기나 제사나 무슨 양이나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관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주하지 말고 서로 해하지 말고 마음에 그런 일 꾸미도 말고요. 그렇게 하라고 사람한테 관심 가져라 했더니 그들이 뭐 했어요? 듣기 싫어했고 등 돌리고 듣지도 않고 귀 막아버리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쓰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금강석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 거죠. 불러도 말 안 들어요. 징그럽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뭐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제발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외치면 계속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돌아오는 게 성경 모든 핵심이에요. 뭐 골치 아프게 무슨 지식을 얻거나 무슨 철학을 얻거나 논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애쓰실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질투할 만큼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에 거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 할 때는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거기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학계야. 가서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룹바벨아, 너 지금부터 성전 건축 해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너희한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거하니까 거기가 진리가 쏟아지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같이 일어나라. 예루살렘 거리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 산이 성산으로 회복되어지고 거기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기에 젊은 남녀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 회복되니까 뭐 이런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같이 일어나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냐. 이거 웬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뭐냐면 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 우리 하나님 정말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막 이렇게 우리는 막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신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 그게 신기하냐? 당연한 거지. 그런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낼 거다. 인도에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우리가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걸 하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빨리 와야 더러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에서 배운 것이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룩하잖아. 내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시려면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면 하나님 얼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뭐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성읍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소망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려고 그 전시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입은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뭐하라고요? 견고해라.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지 못했는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도 못했었죠.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막혀가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도 못하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돌아왔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이제 뭐든지 다 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던 거 빵빵 뚫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어때요?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거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이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9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는데 옆에 좀 귀찮은 것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옆에. 이것도 뭐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붙어서 기생하던 막 옆에 득실득실 벌레들이 득실거든 거 이거 뭐야?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속에 이게 웬 벌레들이 키어봐야 붙었어?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메섹 칠 거고요. 두로를 칠 거고 정복하고 이거 아스글론 주변 얘기예요. 아스돈 얘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다 하나님 이사야 뭐 에레미야 에스겔 다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면요 주변을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백성 항상 시선은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한테.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한테 시선 맞춰 있겠어요? 오늘 우리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해야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도 떠나버린다니까.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치고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곧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게 땅에 타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교통정리, 불의하고 악한 것들도 다 제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데 낙이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죠.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그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완전 회복하신다. 메시아의 역사를 여기다 말했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다 벌할 거다.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10장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오면 뭔 일이 있죠? 봄비가 오면 이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곧 구름이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비 주셔야 좋잖아요.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봄비 올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이죠. 마른 하늘에 한여름에 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이스라엘은. 거기는 장마철이 우리하고 반대거든요. 겨울이 장마철이고 우리는 여름이 장마철이죠. 이게 헛된 거 우상을 숭배하고 복술자들은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꿈꾸고 거짓 꿈을 말한즉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의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헛된 거 의지하고 헛된 거 쫓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버리면 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화가 난다는 얘기는요. 목자가 제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끄럽게 해요. 내가 유다의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들을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번성할 거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에게서 모으며 길랏 땅 레바논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 부족할 거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할 거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걸 버리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님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죠. 11장에 보니까 레바논아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레바논 백향목 항상 레바논 백향목 그러면요. 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이런 것들을 항상 상징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곡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 목자들 곡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잡혀 죽일, 아니 양떼를 먹여도 잡혀 죽일 양떼, 참 허무한 양떼죠, 그죠? 허무한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잡혀 죽일 양떼는 어떤 양떼예요? 아주 말 안 듣는 양떼죠.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 목자들은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더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에요.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했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양떼를 먹였는데 하나님이 은총이 떠나버려요. 은총을 꺾어버려요.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려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려고 하는데도요, 복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은총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하나가 돼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깨져버리겠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뭐든지 다 은총도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도요, 시원찮아서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니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 거다.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이제 꺾어져요. 그래서 은총을 꺾는다는 얘기는요, 언약을 뭐 한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삶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 언약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이 유지되려면 7장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된다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폐해버렸어요. 당일에 폐하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 품삯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십자가 지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줬더니 가룟 유다는 그걸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삼수익 팔아먹었잖아요. 은삼수익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에요. 겨우 예수님이 노예 몸값 하나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은총의 값이 노예 하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축복권 팔아먹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고요, 이게 노예 품삯, 노동자 품삯만 또 못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누구한테 던져요? 토기장한테 던졌더라.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더라. 그래서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가 의리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리석은 목자들 다 떼쫓고 결국은 아니 유대인들한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뭐 다 지도자들 세웠더니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백성들 다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백성들 다 죄인들, 그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다 내팽개 쳐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을 품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다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킬 거다. 그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면,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면,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으면,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 먹으며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 거죠. 화이트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팔이 아주 마르고 오른눈이 아주 멀어버릴 거다. 결국은 지도자들의 문제로 백성들이 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고 지도자를 세우지만 또 타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다. 하늘을 폈으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시니가 이르시되 예루살렘 사면으로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다.
예루살렘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책망하는 얘기죠. 그들이 타락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다. 들은 자는 상할 거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거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할 거다. 복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거다. 여호와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제하고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그런 말이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누구 같아요? 회복시키는 날에는 하나님이 악을 제하고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요,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같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이 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할 거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들을 도구 삼아서 쓰시잖아요. 그죠? 매를 때리고 뭐하고 역사를 할 때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과 주변 모든 상황들을 들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13장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거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다. 거짓 선지자나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 떠나게 할 거다. 사람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다 제하는,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떠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그러니까요,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 행세하니라고 약대 털어딛고 폼 잡고 다니면서 집뱅이 들고 선지자 행세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 혼내주니까요, 그런 거 다 이제 정결케 하니라고. 그러니까 저 선지자 아니에요. 이제 옷 벗어버리고 이제 뭐 행세하는 거예요? 농부행. 난 농부야, 농부. 난 선지 아니야, 난 선지. 당신 선. 아니야, 나 선지 아니야, 나 농부야.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당신 목사 아니야. 나 목사 아니야, 목사 아니야. 요즘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요, 지금. 아니, 목사라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그거 이제 상처란 것도요, 이게 친구하고 싸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얻어 터지고도요, 이제, 아니야, 친구하고 싸우다 그랬어. 제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깃바닥에 넘어졌대. 넘어졌는데, 그렇게, 엉덩이가 그렇게 되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물오물, 자식 맞고 왔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그랬듯이, 지금 제 선지자는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바로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뭐가 터져요? 양이 터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목자를 치면 양이 터지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치시니까 다 터져버렸잖아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을 연다는 것처럼 불을 금같이 시험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치하고요, 그 남은 자들도 흔들어서 연단해서요, 정말 알곡만 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 이야기도 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얘기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텐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가 승리자가 되고 남느냐, 남는 자 사상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남느냐? 끝까지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렇죠?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서는 보니까 당시의 상황 얘기하는 듯 하면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미래의 이제 메시아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4장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돼 내 가운데 나눌 거다. 내가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울 텐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성경에 꼭 여호와의 날 그럼 무슨 날이에요?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성을 끊어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방 날에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세요. 그리고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거다. 감람산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나가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마주보는 산이 감람산이고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거기에 승천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거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 우시할 때 지진에 피해가던 것 같이 할 거다. 지진에 피해가지고 막 허둥지둥 할 때처럼 그렇게 할 거다. 그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거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스가랴서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보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울 때 빛이 있을 거다.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 솟아요? 예루살렘에서 동서로 흐를 거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거다. 예루살렘에는 겨울에는 가끔 비가 와서 기도는 골짜기에 흰눈 골짜기에 비가 흘러서 저쪽 엔게디 계곡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요. 사해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아예 비가 안 옵니다. 빠당빠당하죠. 근데 여름에도 항상 그럴 거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더니 그날에는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실 거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아라바 계곡이 이제 요단강 계곡을 말하는 거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 이르기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하나님의 망대까지 온 세상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하시고 예루살렘 평안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그냥 썩어버린대요. 아, 무섭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케 하실 거다. 요한계시록이네, 그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보아, 은금, 의복, 힘이 많이 모여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시킬 때에는 모든 게 다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제발 좀 너희는 뭐 하라고요? 좀 회복해라. 좀 내게 돌아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앞에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라 상속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가축들한테도 막 재앙이 임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이제 남은 자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 초막절을 지킬 거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 6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죠.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절기 모든 것을 다 가을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결실이죠.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지 마라. 너희가 왜 망했는지 잊지 마라. 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 베푼다는 얘기예요.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 있지 않을 거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은 사람을 치시는 재앙으로 내실 거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거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거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거다. 제사를 드린 자가 와서 이 소를 가져다가 거기 고기 삶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방울에까지 다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다는 말은 그만큼 예루살렘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단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로마로 해가지고 막 쥐고 흔드는 것은 누구를 성결케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성결케 해요. 우리도요, 고난도 환난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고난이 소망을 가져다 줘.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고 더 큰 소망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정결케 하는 일. 정결케 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14장에 정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로 넘어갑니다. 말라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말라기는 니에미야 때, 니에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죠? 제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성전에 11조 창고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근데 옆에 골방이 있죠. 골방. 이제 성전이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커요. 그 골방에 이런 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거기다 이렇게 쌓아놔요. 백성이 뭐 쌀 10가마 했으면 1가마 갖고 100가마 했으면 10가마 갖고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쫙쫙 쌓아놓는데 그 싹 비워버리고 아람 사람 도비한테 뭐 줬어요? 새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니에미야가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보니까 이방놈이 그 성전에 들어와 있고 11조 창고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 그 다음에 11조에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잖아요. 헌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제사장이고 레위기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야 니에미야가요 그 창고 싹 비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다시 여기 11조로 헌물로 이 창고를 채우고 누구를 데려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다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성전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봐라.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 얘기인데요. 요즘 11조를 돈 넣고 돈 먹기를 잘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이제 똑바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경고하는 얘기는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애써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럴지라도 내가 야곱은 사람에 비해서는 미워했다 하지 않았느냐. 그의 산업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졌느니라. 에서는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서 다시 쌓으려 하고 아무리 애쓰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의 수고는 하나님 말씀 회복되지 않고 수고한 수고는 다 헛것이었다. 너희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을 이제 타박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너희 이른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멸시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이렇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그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라고 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왜냐면요 제사 드릴 때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비루 먹은 거 안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지 좋은 거 다 챙기고요. 눈 먼 거 이거 눈먼 희생 드리고요. 그죠? 병든 거 그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눈 먹고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갖다 줘봐라. 먹다 먹은 밥 다음 손님 줘보세요. 좋다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이 언제 뭐 이렇게 이제 발끈발끈하니까 너희들이 이거 드리고도 그 딴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 제사 받겠냐? 더러운 제사를 안 받지요. 그죠? 그래서 내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마라. 제발 성전 좀 더러워서 그런 더러운 제사 좀 안 드리도록 야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에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좀 안 갖고 오도록 하나님 징그럽다는 거예요. 야 그만 갖고 와 그만 제사 안 해도 돼 그 스톱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안 받는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 각체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텐데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더러운 제사 드리니까 그 제사가 어디로 가요? 이방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죠. 감사하네 걔네들. 빌어먹을 놈은 제사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죠? 걔네들이 걷어찬 거 우리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련도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도 숨치고 훔친 물건 저런 것 병들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받겠냐? 안 받으시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너희 지 맘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제사장들한테 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냐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거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거다. 똥, 곧 희생의 똥을 어디에 발라요?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제사장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 그 아까 스가랴에서 봤죠? 불에 끄는 옷 입었잖아요. 제사장 똑바로 해? 안 하면 그 희생의 똥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예요. 그 제사 드릴 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구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니까 백성이 비름은 거 더러운 거 갖다 드려도 뭐 갖다 드렸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참 저도 목회하면서 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거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가르치냐?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가르칩니다. 대놔놓고
바로 얘기하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막, 11조 안 하고 왜 11조 안 하냐고 막 그러고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와 나의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아니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렇게 경외하게 하려고 한 거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을 뒀지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목적이 거기 있는데 지금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기고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겠고, 제사장이요, 제사장 앞에 가서 율법을 구하고, 제사장들은 입술에서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 먼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 그가 뭘 얻겠냐고요. 얻을 게 없잖아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뭐 하겠어요? 거스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깼으니까 나도 깰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면 하나님 깬다는 말은 내가 깨는 순간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너희가 내 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욕되게 했죠. 이방 민족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요,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 성결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다 끊어버리겠다. 눈물과 웃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못했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여호와께 사이에 맞이한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서약한 아내인데 그것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요,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째요 하나만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만 만드셨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요, 혼잡하게, 그래서 가늠하지 마라 그런 거죠.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거룩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다. 근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그래서 자탕법을 만들어버리고 이방 문화가 거기서 막 밀고 들어오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이방 문화 같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회복하시려고,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낼 텐데 길을 예비할 거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예비한다. 뭘 예비하냐?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청소하고요,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 많은 날 누가 당할 거다. 누가 서겠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거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은 깨끗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돌아가리라. 스가랴서 말은 뭐 똑같은 얘기죠.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오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말하는데 11조와 뭐라고요? 봉헌물. 그러니까 11조 보험을 안 드리니까 제사장 레인도 먹고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인을 왜 드렸고 왜 11조를 드리고 왜 헌물을 드리려고 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와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왜 감상금을 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목적이 어디냐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드려진 것 가지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복지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예요. 그죠? 근데 기부하지 않는 나라, 자기 욕심 많다는 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 불행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거 해서 그래야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양질로 교육받아가지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곧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도둑질, 온 나라가 도둑질했으니까 아무것도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예 망가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온전한 11조를 창거드려서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고요? 양식 있게 하라니까 11조 줘서 양식 있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결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레위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회복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복 아주 쌀 것이 없을 만큼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수고한 것 풍성하게 결실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드러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면 교만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며 뭐 하세요? 듣고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회복된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요. 그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제 똑바로 해야 되죠.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숨지지 않는 자를 분별할 거다. 이제 4장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일 거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이른다는 얘기죠. 그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리는 거죠. 뭐 그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내 이름을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요 다 회복돼요. 송아지처럼, 외양간의 송아지처럼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뭐든지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다는 얘기, 뭐든지 다 회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같이 돼요? 재같이 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 법도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제발 좀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 떠나지 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내고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 오셔서 그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나는 화평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결국은 말라기는 말씀을 좀 제발 좀 회복해라. 말씀 회복 안 하니까 너희가 매맞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뭐든지 다 회복되는 거다라고 결론을 맺고 구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동안 28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28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을 올리고 마칩니다.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출석을 잘 체크했는데요. 신청해놔놓고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은 수료증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손순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셨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수료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수료증 선순위 이 사람은 본교의 목양사역원 성경판하고 구약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과천수만교회 장현승 목사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남명화 집사님. 수료증 남명화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오정숙 집사님. 열심히 오셨어요. 오정숙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우 안 왔네요. 조민희 집사도 안 왔고요. 신순옥 집사님. 정신순옥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임미영 집사님. 이거 대학 졸업장보다 더 비싼 겁니다. 임미영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김종현 목사. 수업증 김종현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양순모. 수업증 양순모 이하동문 참여해 주신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설부자 권사님. 수업증 설부자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문현인 집사님. 여러 번 신경쓰는 것 같아요. 수업증 이희열 권사님 오셨나요? 김현수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박광승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김현경 집사님 많으셨죠? 조영희 집사님. 접증진의 최형석 같이 올라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자 집사님. 무엇인가요? 나오는 기억이 났지? 네? 그랬나요? 명단이었구나. 맞습니다. 혹시 또 수료증 안 받으신 분 없습니까?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9월달부터는 이제 신약을 들어가는데 이제 토막토막 좀 자를 생각이에요.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중간중간 토막토막 잘라서 이렇게 한 2달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달 정도 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이제
코스를 이제 조금 다르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제 교재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내일 오시는 분들은 또다시 공부하게 되니까요. 함께 하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8주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진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온전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